오늘은 예고한 대로 저희가 새가족반 교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가족반 교재로는 3강의 파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마다 둘로 나눠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이 6번째 시간인데 새가족반 교재로 따지자면 3강 시간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새가족반 교재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반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오늘 나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강의나 다른 어떤 설교나 다른 어떤 것도 사실은 오늘 거가 기반이 약하면 효력이 없어요. 듣고 알 수는 있지만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제목을 제가 말씀으로 바꾸라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거, 배우는 거, 그러나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래서 아는 것은 생기는데 실제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말씀을 해야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아주 깊은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냥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성경 또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 또는 설교, 이런 생각이 날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오직 유일한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본성은 누구에게서 왔는가?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그냥 인간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죠.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아는 것은 많아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데 그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그 능력은 없다면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들려주는 그런 것보다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현대어로는 로직, 논리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리, 원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원리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원리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과는 늘 떨어져 있었어요. 사과는 늘 떨어졌고 매년 떨어졌고 사과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이라고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중력의 공식을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R제곱분의 G1, G2 뭐 이런 거잖아. 모든 서로 땡기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R제곱분의 여기부터 시작해요. 거리와 반비례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를 원리를 밝혀낸 거예요. 이 원리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본성, 하나님의 원리, 이 세상 모든 이치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캐치하는 사람과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어요. 큰 차이를. 왜?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시작은 비슷할지 몰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리가 뭔지는 알아요? 알아요? 네. 금리가 뭔지 압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여러분이 경제활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투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인생이 피곤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작은 원리들 하나하나가 우리 실생활에 연결된 것이고, 그런 원리를 만든 분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만한 것들로 풀어낸 것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 사회조차도 이 만물 안에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세계가 원리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전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공급과 수요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원리 원칙들이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걸 발견해냅니다. 그거를 제대로 그 핵심을 발견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타는 거예요. 이 사회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요. 이 원리 원칙을 인간이 알아야 될 만큼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도 이 원칙대로 돌아가요. 이 원칙대로. 예를 들면 심고 거두는 원리, 이거 계속 돌아갑니다. 좋은 땅에 많이 심은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요. 당연하죠. 왜? 이거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돈을 심고 있습니까? 내년에 그걸 거두게 될 거고 10년 후에 거두게 될 겁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거둘 게 없겠죠.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 축복할 어느 것도 없어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원리,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성공의 정의가 세상이 말하는 정의랑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칙적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한 최고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몫입니다. 그럼 하나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풀어내고 설명하고 화내고 윽박지르고 때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내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얼마나 꾸준하게 붙잡고 있을 것인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겪는 도전은 뭐냐면 이걸 받아들이냐 마느냐. 나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믿고 싶단 말이에요. 아파. 믿으면 낫는다며.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 들어왔어. 근데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들어와.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불안함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내 것으로 계속 품고 결실할 때까지 이것을 내가 움켜쥐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싸움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도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알면 이 원리들이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2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모르는 분야가 참 많구나. 내 성경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해서는 내가 참 그나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생활에서 내가 알아야 될 분야가 더 있구나. 더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다 성경에.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한 부분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슬쩍 보여준 얘기,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원리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오래도록 계속되도록 내둘 이유가 없어요. 물론 공격이 있고 사건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믿는 만큼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만든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한다고 칩시다. 가장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아무거나 던져. 삼성 좋아. 동의 안 하는데 대부분. 삼성에 취직하고 싶다. 그럼 뭘 공부해야 됩니까? 삼성 시험 문제 있잖아. 뭐라고 그러죠? 뭐? 사트? 사트가 뭐의 약자야? SA, 그러니까 사가 아니고 싸구나. SS, 싸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거기서 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갑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잘하면 내가 뽑는다고 얘기했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인재야. 나는 천재고 이거 상관없어. 그럼 삼성 가지 마. 네가 원리를 무시하고 싶다면 그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세계는 그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그 법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갔다 그걸 무시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왜? 한국은 한국의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하려면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의 창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시한 시스템과 원리를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저는 그걸 따르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죠. 다른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점프합니다. 2D 세상이나 뭐 판타지 세상, 망상의 세상, 게임 세상 이런 걸로 떠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아니거든.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도피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세계죠. 맞아요? 여러분 게임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용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법칙이지. 총 쏘는 거 뭐 어쩌고 그거 다 그 사람이 만든 룰인 거죠. 그래서 그 세계에 사는 동안은 그 룰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와서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그 룰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세계의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계의 룰. 이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딱 정리하면 딱 두 가지인데 창조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을 것, 그리고 창조주랑 소통할 것. 요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죠.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말씀과 기도란 얘기네. 그래, 결론은 늘 똑같아.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게 되면 여러분이 되는 만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단지 성장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버텨야 돼. 미안해, 버텨야 돼. 미안하다, 버텨야 된다. 안 되는 것 같을 때 버텨야 돼.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시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열매 맺기까지 시차가 있어요. 왜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 원리가 그런 걸 어떡하냐. 심으면 시간을 두고 열매가 맺힌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겸손하게 그 원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는 왜 이게 문제일까요? 네가 작년에 제대로 된 걸 못 심었어. 안 됐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실패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결실은 예전에 내가 선택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면 당장 오늘 변하는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변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과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니? 나 굉장히 이 말 만들어 놓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과거는 알 수는 있지만 못 바꿔.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바꿀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살아야 되냐?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심는 것이 차곡차곡 내일과 내년과 10년 후에 나오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꾸준히 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올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심어야 될 것을 심지 않는다면 가장 밑바닥에서 계속 기능하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성과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존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만족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존경받는 삶. 부러워하는 건 그러나 참 좋겠다, 그러나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타고났고 저렇게 태어났고 저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참 부럽다, 저런 우연히 좋은 복을 만나서 참 부럽다, 이거는 우리가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삶은 뭡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따라갈래. 이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 비극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생각만 해도 나는 끔찍해요. 끔찍해요. 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이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아빠는 자녀한테 인정받아야죠. 그게 존경받는 삶입니다. 그걸 다른 얘기를 하면 존중하는 삶, 혹은 존중받는 삶, 혹은 life of honor라고 표현해요. 존경받는 삶, 혹은 존중하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아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돌아서 보면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딱 3사람이 웃었어요. 동감되는 사람이 3사람밖에 없어? 거짓말하고 있네. 그때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때 잠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일어났어야 되는 거야. 그때 또 잠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때 보증을 서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심각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러나 과거는 못 바꿔. 그건 지나가.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꾸지 못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역사에선 배우지 못한다는 거.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걸 배울 수 있죠. 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배워갖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먼저 제시한 원리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삶이 아름다워지고 진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얘기예요. 돈 있으면 돼. 건강하면 돼. 정말? 아니던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못 만나봐서 그래.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돈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얘기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먼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말씀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이거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귀에 들려주고 내 앞에서 바로 나를 삿대질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명령이죠.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본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이건 계속 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한단 말이야.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이건 이러면 100% 합니다. 계속 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은 지금 결단해야 돼요. 본받고 있는 거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거 내가 그만둬야지. 이 세대를 본받는 거 그만둬야 됩니다. 이 세대 중에 이 세대를 본받는 거, 이 세대가 권하는 게 뭐죠? 대접받아라. 남한테 잘해주지 말아라. 호구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팽배한 거 아닙니까? 절대 잘해주지 말아라. 절대 나서지 말고 남 도와주지 마. 그랬다가 큰일 나. 뭐 펜스를 뭐 이러면서 하지 마. 아예 하지 마. 도와주지 마. 호구돼. 이용당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너 남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을 해. 특히 이건 남녀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연인관계에서 정확합니다. 성경은 네가 존중받고 싶으면 네가 존중하기 시작해. 그러면 변한다. 근데 내가 존중받고 싶다고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 초반부터 기선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완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99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만 얘기가 달라. 그게 맞는 거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줄게. 아닙니다. 네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해.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돼. 그러나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줄넘기 처음 하던 거 생각나요? 어떻게 했죠? 다 잊어버렸어? 줄넘기 처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X 막 이렇게 꺾고 막 쌩쌩이 하고 막 이랬어? 어떻게 했어요? 철퍼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닌 척하고 있어 다들 진짜. 야, 줄넘기 처음 할 때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알아. 원래 안 되거나 하면 돼요. 줄넘기를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몇 개를 하냐, 얼마나 빠르게 하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신체인데 줄넘기를 못해? 없습니다. 그런 거. 되는 거예요. 되니까 시키는 거지. 저는 옛날에 자전거를 못 탔어요. 최근에는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요? 이런 느낌? 마치 내가 죄진 것처럼. 비정상이라는데. 자전거 못 타는 게 죄야?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정말 존재할까요? 자전거를 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탈 수 있는 거. 누구는 빨리 배우고 누구는 천천히 배울 뿐이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그거는 주어져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 수영 못하는 사람들 있죠? 손 들라고 안 했다고 손 안 드는 거 봐.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영을 배우는데 못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몸은 뜨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몸은 뜨게 돼 있어. 단지 무섭고 방법을 모를 뿐이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켰으면 그건 된다고 믿어야 돼요. 잘 안 돼. 그러나 되는 거야. 방법을 익히고 지금 익숙한 데서 벗어나기만 하면 연습하면 누구나 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려울 때 있어요. 감정이 막 치솟을 때. 그때 여러분이 싸워서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걸 잘 이기는 사람을 성숙했다고 하는 거고 부처가 돼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화가 안 나. 이거 이상한 거지.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인데 화가 나려고 하는데 화를 내가 인정 안 할 뿐입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어요. 오면은 염려거리가 들어와요.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니 내가 왜 이걸 받아들여? 나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거절한다.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싶어. 아니지. 내가 왜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 이거 안 하면 나는 실패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건 이 세대를 본받는 거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라니까. 이 세대를 안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네가 변하게 돼 있어. 그건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할 일은 이미 다 했어. 그걸 나한테 또 시키면 안 돼. 거기다 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알아요. 그 심정 나도 알아.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 너무 비참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고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그래서 대책이 없는 거야.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래서 밤에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말씀을 몰라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변화받을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 네가 변화를 받아.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이 있든 어떤 자극이 있든 마음을 새롭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병균이 들어올 때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잘못된 생각, 말씀과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말씀과 딱 비교해봐서 아닌 건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징징대지 말아라. 그건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거야. 근데 저 사람만 보면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애들 중에 잘 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뻑하면 울어. 그럼 이제 너무 이게 길어지면 얘가 이제 심리적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무섭게 하죠. 뚝 쳐. 뚝 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거봐, 되잖아. 아빠가 겁주니까 네가 결정했잖아. 아빠가 너한테 무섭게 하니까 네가 올바른 걸 결정했잖아. 그걸 네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스스로 해가는 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때려놓고 안 아프다고 얘기해.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없다고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아니야. 근데 저는 자꾸 두려워요. 아니야. 저는 자꾸 나쁜 생각을 붙잡아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그걸 선택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한 너는 발전하지 못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일 가지고 상담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내가 이 세대를 본받는 걸 거절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는데 성령인도 받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돼. 과정은 필요 없어. 결정만 올바르면 돼. 인도는 그래요. 그렇죠? 과정에 내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정보는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올바른 정보를 계속 여러분이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은 그 결정하는 시간에 결정하면 되는 거야. 미리 결정해놓고 이렇게 결정해놓고 아니야 이렇게 결정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의 감성에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계속 돌아가게 해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평안한 가운데 옵니다. 불안한 가운데는 성령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게 점점 확률이 떨어져. 감도가 떨어져. 통신 잡을 안테나의 감도가 점점 떨어져. 언제 됩니까? 평안할 때 돼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 B, C가 있다. A가 좋은 점이 뭘까? 단점은 뭘까? 분석은 해야 돼. 분별을 네가 하는 거야. B는 뭘까? C는 뭘까? 분별하십시오. 결정은 미뤄. 언제까지? 결정해야 될 때까지. 내비둬. 그거 미리 결정해도 어차피 다 바꾸잖아. 그날 되면 다 바꿀 거잖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고민하다 결국은 하나 살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다가 시간 낭비하면서 성령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막판에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했는데 해놓고도 그 다음에 계속 불안한 거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석해놓고 하나님, 내가 결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올바른 결정을 할 거니까. 아니, 난 올바른 결정을 할 거라니까. 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성령 인도를 못 받아. 난 100번에서 한 번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 한 번이 오늘이야. 괜찮아. 나는 막판에 온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잖아. 그러면 성령 인도 잘 받지. 그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했으면 이거를 믿음으로 이제는 주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것과 믿음으로 가는 것은 늘 함께 갑니다. 따로따로 가면 이게 일이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계속 기도만 하면 이것도 엉뚱한 방향입니다. 왜? 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불안해서. 불안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면 이거 잘못된 접근이에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내가 잡생각이 자꾸 들어. 자꾸 이거냐 저거냐 자꾸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늘리고 방언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발 말해주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 하는 시간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거 가지고만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 응답 잘 못 받아. 응답을 잘못 받는데 결정을 했어. 늘 불안해. 믿음이 안 생겨.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의심해서 그걸 못 계속 돌파를 못해. 그럼 당연히 안 되지. 그럼 뭐라 그래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 보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거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거고, 변화받는 거 내가 하는 거고, 이 뜻을 분별하는 거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될 수가 없어. 이걸 믿는 거예요. 왜? 난 원칙대로 하면. 자,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3시네. 첫 번째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 했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을 자꾸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암호화폐에 꽂힌 사람이 있거든. 그 친구랑 잠깐 얘기하고 나면은 빨리 가서 거래소에 터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 거지. 왜? 그 얘기를 계속 들었거든. 뭘 듣는지를 분별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긍정적인 생각이 그냥 생깁니다.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와 비판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올바른 말을 들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적금에서 많이 탄 방법은 적금에 많이 넣는 수밖에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저는 자꾸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 많이 들어라. 말씀을 계속 들어라. 녹음해서 듣고 반복적으로 또 계속 들어라. 세가지반 또 들어가고 양반 또 들어가고 예배는 다 참석하고 계속 들어라. JMA도 나오고 JMA 재수강하고 삼수강하고 계속 들어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이 있어요. 단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안 두니까 해결을 못하는 것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간에 말씀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걸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 분야에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이에요. 흰 개랑 검은 개랑 싸우면 어느 개가 이깁니까? 내가 많이 먹인 개가 이겨요. 아주 단순한 거죠. 흰 개가 착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검은 개가 못돼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먹이를 주면 얘가 튼튼해져서 얘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지 않고 다 물들게 돼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남의 말 들어서 생긴 거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면 듣는 말이 무엇인지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긴 있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그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의 만남을 늘리거나 무조건 그 양을 늘리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뭐였지? EM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EM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그 EM 농법 이런 게 있어. 세제도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어. 그 원리가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이죠. 뭐 모든 농약들은 안 좋은 걸 제거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 EM은 뭐냐면 유익한 균을 늘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과자를 많이 먹었어. 안 좋은 균이 득세하면 이 땅이 황폐해지는 거고 이제 병드는 건데 EM의 원칙은 뭐냐면 안 좋은 걸 죽이려니까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려서 땅이 이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안 좋은 건 내버려둬. 어차피 얘네들 없어져. 언제? 좋은 균이 득세하면 얘네들 자리를 못. 왜? 지들끼리 싸우니까. 좋은 균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특히 유산균을 많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균이 득세를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인데 재밌는 것은 이 EM을 만든 사람이 믿는 종교가 국제구세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창시했어요. 근데 원칙은 굉장히 성경적이야. 이런 자연적인 원리는. 여러분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이 자꾸 듭니까? 그게 득세하는 환경을 만들어 준 거야. 지금까지 계속 걔네들 먹여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올바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올바른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게 득세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안 하면 10년 후에도 똑같아. 지금부터 그것을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걸 늘리세요. 이 세대는 시편 1장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꾀예요. 하여튼 악인들은 꾀가 대단한 것 같아. 다단계 정말 탁월하지 않아? 폰지 사기 들어봤어요? 다단계 일종인데 천재야. 이 폰지라는 사람 대단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낸다는 것도 대단하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폰지라는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투자자를 뭐해요? 투자자가 낸 돈으로 제일 먼저 투자한 사람 돈을 줘. 이 사람 돈 벌잖아? 이걸 광고해. 더 많은 투자는 모아. 그럼 두 번째 투자한 사람 여기서 돈을 줘. 더 소문이 나? 더 많이 모아? 이런 거죠. 끝없이. 언젠가는 끝나는 게 문제지만 그럼 폭삭 주저하는 거지만 와 악인들의 꾀는 대단합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수들을 쓰고 야 어떻게 대단해. 그리고 굉장히 쉬워 보이고 굉장히 매혹적이죠.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보면 점점 그 지속화되는 거죠. 따르는 것에서 이제는 아예 길에 서 있어. 그러다가 이제 앉아버려. 점점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좋은 건데 살짝 타협하고 좋아 보이고 쉽게 가는 것 같고 따르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야.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다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이 사람도 이제 변하기 힘들어요. 왜? 이 사람 바꾸려면 모든 걸 다 해체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주님께 돌아오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런 소리 하고 굉장히 레퍼토리 있잖아요. 간증 레퍼토리. 근데 이런 길은 이것을 분별하는 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세대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성경이 참 굉장히 통찰력 있고 정확한 게 악인의 꾀가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고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들이 복수야. 난 단수인데. 얘네들이 훨씬 많아. 이렇게 사는 애들이 훨씬 많아. 깜짝 놀랐어. 나는 지금까지 그냥 읽었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다 복수네? 이게 다 복수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99%라고 해도 돼요. 1%가 나인데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따라가면 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런 얘기 하는데 좁은 길에 고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좁은 길은 고생길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지. 좁은 길, 넓은 길의 주의 핵심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느냐, 적은 사람이 가느냐, 요게 구별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면 성공 못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은 길 따라가면 넌 불행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멸망. 이 세대가 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멸망.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몰라.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지 이미 몰라요. 제가 어떻게 장담하냐면요. 나도 몰라.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정상인 줄 알았다니까.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비정상적인 2세대를 본받는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외로워질 수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 살아. 안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지 이것이 고생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적을 뿐이야. 없다고는 안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술자리에서 난 술 안 먹어요.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냥 같이 먹으면 같이 망하는 거지. 성경에서 뭐 술 먹지 말아라 뭐 몇 마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사고 치잖아요. 언제 쳐요? 술 먹고 치잖아. 술 먹고. 엉뚱한 이상한 짓 하잖아.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점잖던 사람이 이상한 거 하잖아요. 언제 그럽니까? 술 먹고 그러지. 자기 제어가 안 돼. 멀쩡해도 제어 안 돼서 힘든데 술 먹으면 제어가 더 안 돼.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 하여금 정말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어떤지 여러분 잘 파악해 보세요. 다수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정말 성경적인지. 아니라면 여러분 거기 서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이라도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라도 살아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간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철마다 그래도 새 옷은 사야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써 있어? 그래도 입었던 옷을 또 어떻게 입어? 예수님은 맨날 그 옷 같이 입던데?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생일에는 그래도 선물 받아야지. 생일날 선물 받는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어린이날에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건 장난감 회사의 계략이다. 어린이날은 옛날에 소파 방전한 선생님 시절에 어린이들이 착취당할 때 보호하자고 만든 건데 지금 어린이들이 왕이 아니냐. 이제 불필요한 날이고 이건 장난감 회사들이 농간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제가 강력하게 설교했죠. 지금 웃잖아. 왜? 그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라니까. 그런 것까지라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 어버이날 여러분이 어버이 되면 자녀한테 기대하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거 이 세대에서 하는 겁니다. 생일날 선물 받는 거 그거 이 세대에서 하는 거지. 생일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솔직히 태어날 때 뭘 기여했어? 고생이나 시켰지.
저는 어머니 수술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불효자예요. 우리 어머니 배 째고 나왔다고.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선물을 줘. 이게 뭐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날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지. 그날만큼은 효도해야지. 근데 왜 부모님이 선물을 사줘? 이상하잖아. 친구들이 왜 너한테 생일 선물을 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받았으니까 또 줘야 되고. 이게 이상하잖아. 물론 여러분이 생일 선물을 안 주기 시작하고 안 받기 시작하면 정말 딸을 당하겠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들이대면요, 우리가 오염되고 그냥 아이 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특히 남성들 권위주의, 남성 우월주의 있는 거예요. 있다고. 나도 있다고. 여러분이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꾸 가려야 돼. 여성들 의존하는 거 있다고. 보호받고 싶고 그냥 예쁨 받고 싶고 있다고. 그거 여러분들이 가려내면 여러분이 평등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높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건 네가 낮추는 거야. 네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가치관들 이거 잘못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어디서 하고 싶어요? 뭐 입고 싶어요? 한 웨딩드레스 호텔에서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아? 아, 그러지 않아? 그래. 두고 보자. 니들 뭐 입나 내가 다 볼 거야.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고 싶다. 내가 이 말했다고 안 간다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빨리 보자. 빨리 보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 1번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뭐냐 도대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끝내려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 다시 안 해도 되니까 좋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끝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 대인관계 다 끊어지게, 그 얘기 아니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일 파티 하는 거 사실은 다시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게 뭐야? 내가 태어난 걸 왜 내가 선물을 받아? 생일 축하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너무 같단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옳고 그르고 그거 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나라에 뭐가 좋은가, 이 상대방에게 뭐가 좋은가. 그래서 어린이날에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거 동의하지 않지만 할머니가 선물 사주는 것을 제가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어린이날에 선물 주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빠는 아이들과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사야 된다고 난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선한 거 이거 좋은 거지 그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신 거 하나님 기뻐하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럼 생일 선물하고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저도 결혼식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건데 완전 예배, 다른 거 뭐 이벤트 하나 다 필요 없고 예배만. 난 정말 그러고 싶었어. 그리고 결혼식도 막 하객들 막 부르고 너무 싫어. 대부분의 하객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부모님 하객들이지. 그래서 작은 결혼식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 투자한 돈들을 회수해야 되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돈이 꽤 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게 꽤 크더라고.
내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경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왜냐하면 이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좋은 거야. Second best is the worst. 두 번째로 좋은 게 가장 나쁜 거죠. 왜? 최고를 못 갖게 하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한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선한 뜻, 그냥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이 정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지, 이 정도면 뭐 죽지도 않지, 이 정도. 이 정도 뭐 여기까지는 가도 되잖아요. 안 떨어지네요. 요거까지는 괜찮나. 이러면 살아요. 요거는 해도 돼요. 한두 번 빠져도 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 화내지 않아요. 그냥 뭐 이 정도면 좋은 거지. 아니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 들으면 좋은 거지. 이런 태도, 이런 인생 사는 거예요. 아슬아슬한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툭 떨어져. 이런 인생. 여러분 이거 원해요? 사실 이거 떨어져도 안 깨져도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툭 쳐서 떨어지지만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다르지. 내 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다르지. 여러분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뜻에 만족합니까? 아니죠. 더 가야지 더. 하나님 기뻐하는 뜻.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뭘까요? 단순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걸 아빠는 기뻐해. 딱 이거 보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뭐야? 기뻐하시는 뜻은 네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최고도 아니야. 온전한 뜻이 뭡니까? 정말 완전한 뜻.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뭐죠? 그냥 해도 돼. 아니야. 나한테 좋아. 아니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그게 온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얘도 나처럼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또 넘어가고 온전한 겁니다. 이게. 나 혼자만 부유해지고 나 혼자만 건강해지고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니까요. 그걸 넘어서서 이 복음이 이 사람한테 전달돼서 이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이 사람이 전달돼서 이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전해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게 온전한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뜻 가운데 굿, 오케이. 죄야 아니야? 틀렸어 안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주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안 줘? 이 수준에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구나.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구나. 내게 부유함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리더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의로움 주셨고 거룩함 주셨고 다 주셨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거 기뻐하시는 뜻.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어. 이게 온전한 뜻. 그리고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전달할 수 있어. 이게 온전한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뜻 가운데서 기뻐하는 대로 넘어가는도 잘했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거 아직 온전한 거 아닙니다. 온전한 건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뜻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얘도 기뻐하는 뜻 가운데로 얘가 또 다른 애를 또 다른 애를 또 다른 애로 끝없이 확장되는 거. 이게 온전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뭘 바꿔요? 우리 인생 바꾸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래서 뭐? 존경받게 되고 그래서 뭐? 얘도 날 따라서 아름답게 되고 그래서 뭐? 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또 아름다운 삶을 원하게 되고 이게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2세대 본받아서는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이고 얘네들이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이 이 온전한 뜻까지 가는 원리랑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거절해야 돼. 그거 우리가 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착각합니다. 기쁘신 뜻까지는 좋은데 온전하신 뜻까지는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그게 진짜 행복이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해지는데 남이 잘 되는 거, 이거 배 아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하신 뜻은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다 포함되고 기뻐하시는 뜻은 온전하신 뜻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힘들고 비참하고 희생하는데 얘는 잘 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별 마음에 안 들지.
내가 줘서 내가 있는 걸 나눠줘서 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주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둘 다 채워주기 때문에 이거는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내가 손해봐요? 아니, 아닌데. 내가 치유기도 해주면 난 아파져?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잘 되는데 그냥 공짜로 값없이 얘도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소식 전해지면 그 소식이 나는 없어져요? 아니잖아요. 소식은 내가 받았고 내가 전달해주면 나도 갖고 얘도 갖는 거예요. 이거는 무한 반복 재생되고 복제됩니다. 그러니까 복붙 해주면 뭐가 돼요? 내가 높은 차원으로 리더가 되는 거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데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 해봤어야 알지 뭐. 한 3년 걸린다고 칩시다. 예수님도 3년 반 걸렸으니까. 1년, 2년 하면 좀 무리하잖아. 3년 반 걸린다고 칩시다. 그 제자는 몇 년 동안 나한테 제자일까? 죽을 때까지. 남는 장사야. 남는 장사야. 여러분 3년을 고생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고 양육해주고 3년을 여러분이 투자했다고 칩시다.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한테 은혜를 입어 안 입어? 입죠. 이거 완전 다단계라니까. 그럼 얘는 내 제자잖아. 얼마 동안 제자? 3년 하면 이제는 됐습니다. 다 갚았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 평생 가는 거야. 평생. 3년 밥 사주면 그 이후로는 평생 얘가 날 밥 사줘야 되는 거지. 괜찮지 않냐? 온전한 뜻. 야, 완벽해. 이게 하나님 온전한 뜻. 여러분이 심은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을 절대 대접을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왜? 그게 원리야. 여러분이 누굴 전도하잖아요. 평생 여러분 제자인 거라. 평생.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감사하는 사람, 우리 집에 같이 살던 택시기사 아저씨. 그분이 우리 집 위해서 2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구원받았어요.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했고 어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고 13년 후에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받아들였어. 그래서 죽어가다가 일어났어요. 전날에 복음 전할 때 할아버지가 모질하고 누워 계셨는데 도서관 갔다 왔더니 그 다음날 소파에 앉아 계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날 아버지랑 할머니 모아놓고 우리 집이 이제 제사 안 지낸다 그랬어요. 나 예수 믿었다고. 순식간에. 이 얘기를 왜 하지 근데? 어쨌든 나 지금도 그분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할 뿐이지. 제가 존경하는 내가 김진호 목사님한테 몇 년 동안 제자 노릇할 것 같아. 죽을 때까지지. 죽을 때까지 내 스승님입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제는 내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는 뭐 동급 아니에요? 뭐 이럴 것 같아? 그거 잘못 키운 거지. 이거 망한 거지. 농사 잘못 지은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려고 그랬니 나한테? 한 3년쯤 와갖고 이제는 나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러려고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예전에는 동성애 야, 그게 말이 돼, 그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고 동성애자 목사님을 임명하고 이 세대는 그렇게 안 되니까 다수가 지금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의해야 돼. 다수가 이렇게 가잖아? 주의해야 됩니다. 몰리는 곳에 여러분이 몰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몰리는 곳에 여러분이 나중에 참여하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은 희생자 말고 다른 답이 안 나와.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되고. 이거 2, 3, 4, 5번 해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